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슬픈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아들의 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자기의 고향 땅인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거기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파하는 5,000명의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을 종용해서 배 타고 가게 하신 다음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아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믿음도 가지고 변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랑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어 고백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처럼 갈릴리 지역에서도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웬만한 전도자가 사역을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웬만한 전도자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육을 예수님께서는 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들의 영육을 치료까지 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어. 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 죄라는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을,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질보다는 다른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야. 교회의 일꾼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참혹스러운 죄악의 온상들이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어떻게 알 수 없는, 내가 10년을 믿었어요. 내가 20년을 믿었어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평생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서서히 조명을 해보았을 때는 내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 말씀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나의 죄악된 자아를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제 은혜를 받잖아요. 그 고귀한 은혜를 더 많이 간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주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위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니, 완벽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완벽한 가르침을 선포하셨어요. 완벽한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들은 예수님이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산출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무리들이, 욕하고 떠나가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여러분, 충격보다도 위로가 더욱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데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실패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 놓여져 있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패의 쓴잔을 마시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뜩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도 우울하고 꿀꿀한데 비까지 내린다고 신세한탄하시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모든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도 마치 실패자의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세임, 육신의 강건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얻으며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깊은 감동에 붙들리고야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간결하면서 정확무호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물밀듯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연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지하게 예 그렇습니다, 속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정답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갔지만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수군대는 백성들은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6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아멘하고 화답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로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껍벅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의 곁을 지켜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은 실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화를 냈던 것입니다.
어렵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 자체가 아주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어떤 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는 것을 싫어해요. 왜?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왜?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전개가 안 돼서. 왜? 내 와이프가 나에게 속을 썩여서. 내 남편이 이상하게 교회만 다녔지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도 짱짱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선교의 기업도 일으켜 세워보고 싶고, 개척교회도 빵빵하게 후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정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정이 상했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세요.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땐 분명히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도 남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고요하세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도 순 엉망이고, 어떤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찬송 첫장 부르면서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자꾸 졸려지는 거예요. 자꾸 비틀거리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다음부터 너 나오지 마.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딱딱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 껍데기만 바라보면 인자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자신들만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인자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흉측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상이 있었습니다. 그 상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상은 맞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들추어내시고 예수님께서 백주대냐를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혼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화 있을진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느니라.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도 있게 높여 가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셨기에 당신의 피, 당신의 살을 찢겨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외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내 마음부터 상하는데, 그러면서 분노하며 예수님과 갈라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해내고, 물론 더 많은 사람 위대한 일 많이 하면 좋겠죠. 큰 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이웃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고,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갈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속에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은, 그런 반응은 대부분이 마귀의 장난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장 싫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졌던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한 소리도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 보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넘어가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요.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떨어지고 계십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다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살아있어, 저 사람 실력 있어, 저 사람 진짜 머리 좋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저 사람 정말 일만 맡겨주면 정말 100% 아니 200% 300%의 결실을 맺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붙들어야만 될까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대부분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자만 들녘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5,000명. 역사는 참 아이러니컬하고 역사는 참 기분 나쁘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하나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수고 한때는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엔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OX입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슬퍼했어요.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희망을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운될 상황에서 다운되지 않았어요. 물러날 상황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물러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에이씨, 나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니네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나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중단할 거야. 다시 다른 나라로 옮겨갈 거야.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서 도망칩니다. 예수님 멀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멀리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물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났으면 다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까이 또 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징글징글하죠. 어떤 때는 지겨워 죽겠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6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줄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멘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혼자서 막 지지고 볶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잘 자라려면요, 한나처럼 살아야 돼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 보세요. 한나의 모습.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사사가. 나이는 90이 넘어갔어요. 비둔해가지고 살이 퉁퉁 쪄가지고 서가지고, 제사장은 의자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성막 앞에다가 의자를 딱 펼쳐놓고 의자 위에서 말하고 의자 위에서 설교하고. 이게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개떡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조금도 몰랐어요. 사사들의 마음 조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이나 몰랐습니다. 성전 안에서 나쁜 짓 골라서 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떡하니 갖다 맡기고 기도 부탁까지 합니다. 그 속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지상 최고의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직접 찾아가서 내놓을 만한, 뒤에서 수근수근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들은 말씀을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막 떠들어요 비난했습니다. 근데 1시간도 못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으니까. 다 듣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쥐들이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사실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주파 안테나를 세워놓고 계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레이더에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걸리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근데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 분명히 주님이 다 아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의 감정이 상해서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망칠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자가 만약에 부활하고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아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여전히 너희가 화를 내겠느냐? 예수님이 전곡을 딱 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제자들이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던 예수님의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전부 다 12제자들마저도 도망을 쳤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될 때는 이상하게 뭐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받아 먹었던 제자들마저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유대교의 한 2500년의 역사, 유대교는 2500년의 기독교의 역사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율법 훈령 짱짱하게 시켰습니다. 유대인 하면 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넘어질 듯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 교황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뭐 몇 천억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울인가 뭐 작은 자동차 탄다고 사람들이 야, 교황님은 겸손하셔. 보이는 데서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잘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엄청나게 많은 왕국을 누려요. 바티칸 왕국. 죄악의 온상인 로마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깡패들과 매춘부들이 제일 많은 도시가 로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은 거룩하셔. 예수님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천주교를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540만 명이래요. 예, 1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건너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특히 좋아한답니다. 그럼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자유롭게 다 하고 제사 문제 자유롭고, 그러니까 천주교로 대거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리는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신기한 건 교황이 와가지고 처음에 자기네 천주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제수익 교단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한국의 순교자들을 그렇게 많이 내가지고 그 순교자들을 성인식에 올려 99명인가 100명인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들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찾아가는 거야 도대체? 그들은 술, 담배 거절했어요. 그들은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인정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왜 그것은 받아들인지, 그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섬겨가셔야 됩니다. 겉껍데기 보시면 안 됩니다. 겉껍데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안목입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의 안목, 쳐다보는 부활의 안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초라하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고운 모양 흠멀만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왕관 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복장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러나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숫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예수님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고난 넘어, 십자가의 고통 넘어 있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바꿔놓는 일에는 성령의 기름진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진 역사는 무엇을 통해? 너희가 싫어하는 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말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기운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할 것은 뻔한 것이고, 내가 말했던 것을 그럼 바꾸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모든 것을 너희가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너희가 선민이라고 자랑하느냐? 말씀을 좀 안다고 자랑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보내주신 약속의 영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이해시키고 너희들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너희들 안에서 적용해 주었을 때 너희가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증거하는 내 말이 곧 내가 보내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 설명해 주었을 때 생명이 위로부터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관해 가시는 성령께서 쏟아져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따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따라 믿는 믿음,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 이런 새로운 믿음, 정갈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너희 속에 증거가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예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주리를 틀어서라도 말씀 듣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듣게 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믿음에 이르지 못한 두 다리를 불 속에 묻어두고라도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진짜 다리가 저는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불구로 만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으로 만든 것이 그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두 다리가 멀쩡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죄인의 두 다리를 불 속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중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신데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으니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걸린 제자들은 거듭되는 주님의 말씀에 분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발해버려서 예수님을 등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6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달랑 12명의 제자들만 남겨두고 전부 다 떠나갔던 모양입니다. 무엇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완전히 빡 돌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완벽하게 무능한 존재들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것도 못해? 야,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깔아 뭉개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완벽하게 무능한 존재들이야.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44절에서도 이미 앞에 있는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또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좀 피해 가시면 좋을 텐데,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입에서는 항상 진리만이 외쳐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진리 비슷한 것을 진리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진리 자체였어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너희 가운데 내게로 올 수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완벽하게 무능한 존재야. 그래서 내게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너희는 내게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누구에게나 원합니다. 예,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구원에 관련된 것을 충분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십자가로 포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자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기암 절벽 사이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다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뒤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빗줄기 속에서 임재하는 성령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말씀에 걸리지 마시고 멈추어 계시지 마시고, 멈춰 있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 다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져 있어요. 그 뒷걸음질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뛰어가시고 말씀 앞으로 뛰어가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온몸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이 곧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